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2월 7일 왕성태 목사의 설교인데요. 주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구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아주 다른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한 인물이 자신의 경력,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내놓은 최후의 변론 같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 배경을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선언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극적인 드라마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배경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라는 편지가 사실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에서 쓰여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평화로운 안부 편지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전쟁이 끝난 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 거의 그 정도에 가깝죠. 아, 그 정도였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랑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고린도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뉴욕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돈과 사람이 막 몰리고 온갖 문화랑 가치관이 충돌하는 아주 역동적인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근친상관 같은 그런 끔찍한 성적 타락 문제도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요? 네. 그리고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벌을 나눠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그냥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와,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개척한 공동체가 그런 상태라면 설립자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두 번째 편지였어요. 아, 첫 번째가 아니었군요. 네.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요. 아, 진짜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까지 하는데 여기서 정말 굴욕적인 일을 겪습니다.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래요. 이건 정말 뭐랄까 창업자의 악몽이네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사기꾼 취급받고 쫓겨나는 꼴이잖아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 분노, 슬픈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카드로 쓴 게 바로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아, 그 유명한. 네,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안도와 기쁨, 그리고 이제 화해의 마음으로 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 큰 싸움이 끝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글이군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교인들의 도덕적 문제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더 깊은 곳에 진짜 뇌관이 있었다고요? 네, 설교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울은 진짜 사도인가 하는 그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군요. 딱 그거죠. 잠깐만요. 사도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뭐 따로 있었나요?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었죠.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첫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실 때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둘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엄격했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권위가 바로 이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기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공격이 나름 일리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게 바로 바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는 못 봤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다. 아,
즉, 자신의 사도직은 인간적인 추천이나 경력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명에서 온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 사도직 논쟁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네요. 자신의 리더십이랑 정통성이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내세우는 대신에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죠. 자신의 권위는 자신의 배경이나 자격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의 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위대한 선언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이건 정말 맥락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변론의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설교는 이 구절에 담긴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요.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부터 보죠. 이건 단순히 습관을 좀 고치거나 성격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즉,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재창조라니, 그럼 이건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마치 낡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니라 책 자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책을 받는 것처럼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 수치, 상처, 죄책감의 기록이 담긴 그 낡은 책은 그냥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한 새 책을 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구든지라는 조건이에요. 아, 맞아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든 어떤 절망적인 과거를 가졌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선언이죠. 알겠습니다. 완전한 리셋이라는 개념은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동시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네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설교는 그 원리를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화목이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처럼 단절되었는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화로워지는 것, 이걸 화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 치러진 대가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이게 마치 무슨 우주적인 법정 드라마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요. 공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 즉 사형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그 죄인을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속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대속입니다. 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공의의 원칙은 지키되 그 형벌을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예수라는 존재가 대신 받았다. 그래서 빚은 청산되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런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와 실수를 다루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해요. 세상의 시스템은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그 기록을 영원히 보관합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허락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충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법적으로도 깨끗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언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왠지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교는 오히려 그게 진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두 가지 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수동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사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자, 오늘부터 믿어야지 하고 결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다 수준의 강력한 이끌림을 의미해요. 와, 표현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게 되는 경험, 이게 첫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된다는 표현이 신선하네요.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설교는 그 이유가 믿음이 두 번째 단계인 능동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동태에서 능동태로의 전환이요? 네, 설교에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예를 들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돼서 입을 다물었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동적으로 들려온 기회의 소식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능동적으로 붙잡은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은혜를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붙들고 외치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그거 마치 누군가 저한테 최고급 스포츠카 열쇠를 선물로 준 것과 같네요. 오! 열쇠를 받은 것 그 자체, 수동태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제가 직접 그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야 능동태 비로소 그 차의 엄청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차를 몰기 시작하면 새로운 목적지가 생긴다고 말해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화해를 아직도 깨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가 되는 거죠. 아, 나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겁니다. 설교는 이것을 사도적 리더의 삶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의 깊이를 탐험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한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벌인 치열한 논쟁 속에서 터져나온 복음의 심장이었네요. 네, 바로 복음의 정수였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수동태, 그 선물을 내 삶의 현실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 능동태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죄와 실수를 다루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명확하게 대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진정한 새 출발을 어렵게 만들죠. 맞아요. 꼬리표를 붙이죠. 네. 반면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는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과거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완전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방식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나요? 실수를 기억하고 점수를 매기는 세상의 장부 기록 방식인가요? 아니면 화해를 통해 모든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방식인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온전한 새 출발을 허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노력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 이미 삭제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